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95면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게타가 쓴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사랑받는 사람들은 완고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 두 번째로 무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오버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리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또한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사람. 또 여섯 번째로 지난 일은 잊어버리는 사람.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리고 의지가 되는 사람.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의 세 번째 편지인 본서신도 사실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개인적인 것으로 각별한 가이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구절 하나에도 가이오가 요한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이오란 말은 헬라어로 기쁨이나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대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 가이오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얼마나 가이오를 사랑했으면 본서에서 가이오에 대한 사랑을 계속 반복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5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 10절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이렇게 가이오처럼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그 뒤에 나오는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악한 말을 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서 쓰나 그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디오드레베 그 이름 뜻은 이 내용에서도 아주 밉상입니다. 주피터 신이 양육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으로요. 사람들 중에 어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거죠. 주피터는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제우스요. 또 고대 근동식으로 이야기하면 바알신입니다.
이름 자체도 비신앙적이었던 디오드레베는 어뜸되기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독선적이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디오드레베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지시도 거부했을 정도로 굉장히 독선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중상모략까지 일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으면은 내가 가면은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비방한 것도 모자라서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을 내쫓아 버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처럼 되어야지 밉상받는 사람 디오드레베가 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자성어 퀴즈 대회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술을 먹고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초등학교 학생들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는 글자가 4글자이고 마지막 글자가 가짜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었어요. 정답은 고성방가죠, 그죠? 그런데 학생들은 쉽게 맞추지 못하고 오답으로 자꾸 이야기합니다. 고음불가. 또 한 학생은 이럴 수가. 다른 어떤 학생은 미친 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에 한 학생이 딱 손을 들고 대답했을 때에 장내 분위기가 아주 숙연하게 됐습니다. 그 대답은 아빠인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참 본이 되지 못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이 나왔었지 않을까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씁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미움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다 사랑받는다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사람이 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그 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사랑을 못 받았어요. 일찍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에 할머니 사랑을 받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이 사랑을 잘 베풀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세속적인 말로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이 이 고기를 잘 먹을 줄 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을 많이 우리가 받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랑받는 가이오처럼 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의 영혼의 잘됨은 가이오의 주장과 자랑, 자기의 생각과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가이오를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전해준 말이었다는 거죠. 상당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이오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굉장히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이고 인생의 삶의 도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속 사람이 잘 돼야 우리에게 주어진 범사의 복, 건강의 복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중의 기초인 거예요. 이는 마태복음 6장 33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 말씀이 2절 하반절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복들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란 말을 보면은 헬라어로 프시케라고 이야기합니다. 프시케는 그 영혼도 포함되지만 목숨,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프시케의 동사형은 퍼시코입니다. 이 퍼시코는 숨쉬다, 바람이 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호흡을 한다.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을 때에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 원활하게 쉼을 쉴 때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 성령의 은혜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숨을 같이 들이마시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상당히 마스크를 쓰면은 상대방과의 대화가 좀 불편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어떤 생생한 그런 모습도 생기 있는 그런 모습도 서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마스크를 벗으면서 사람들의 교제가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또 마스크를 3년 껴다 보니까 질병이 약화돼, 질병에 노출되다 보니까 쉽게 독감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평소에 우리가 교제하지 않을 때의 어색함이, 교제하지 않을 때의 어떤 영적인 좋지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일에 먼저 치중하지 마시고 영적인 일에 먼저 치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의 사랑을 받는 근본이 된다는 거죠. 자, 시편 119편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서 조금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도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의 관계를 이어갈 때에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잘 되면은 자동적으로 세상의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된다는 거죠. 가이오처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호흡하듯이 늘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힘쓰심으로써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받는 가이오처럼 되려면은 진리 안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증언해 주는 것이죠. 네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이오에 대한 사람들의 칭찬 내용은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옷 잘 입혔고 밥 잘 먹였다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웃 사랑을 많이 했다는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그 칭찬은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였대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표면적이고, 그 내면적인 것을 보니까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자,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어야 진리가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밥을 얻어먹고 잠을 잘 자게 되어서 감사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높이 감사된다.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에게 정말 선대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 사람 보면은 내가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고 싶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리 안에 행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진리 안에서 행한 것은 말씀대로 그 실천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영적인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참 놀랍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키운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누구의 부모인지 이렇게 잘 컸네, 이렇게 참 괜찮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부모들이 마음이 막 가슴에 벅차오릅니다. 그죠?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가르친 가이오가 그만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모습에 그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이오는 진리에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말씀을 잘 간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됐습니다. 포기 안 했어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온갖 위협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면요, 삶과 이 말씀의 현실과의 괴리는 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다수의 분위기에 끌려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상황들에게, 세상들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의연하게 어떤 거짓 교사들의 모함과 어떤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으로 의연하게 그 중심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이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닮아가며 진리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랑받는 가이오처럼 되려면요, 사랑으로 손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이 당시에 나그네 된 자들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나그네 된 자들은 할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무명의 순회 전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목회자가 없으니까 무명의 순례 전도자들이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하고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옛날에 30년 전에 목사님이 부족할 때에 한 5교회 순회하던 그런 목회 현장이 있었듯이 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나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 하나만 붙잡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나그네의 그런 삶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죠, 그죠? 아브라함이 손대접하기를 절개하다 보니까 천사들 영접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명을 맡은 주의 종들을 사랑으로 합당하게 영접하고 손대접하기를 절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교사들이 부족하여서 교사들이 곳곳에 순임하면서 전도하면서 생기게 되는데 다 좋은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다치되고 진짜 순회 전도자들이 와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손대접했다는 거죠.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연세중앙교회 윤석준 목사님 부흥에 오셨는데 거기는 호텔이 없어갖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한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희 집을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윤석준 목사님은 이 재단하고 또 이렇게 집에만 하니까 다른 데 일절 식사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손대접하는 그 정성을 다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씀 은혜가 더 기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손대접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따지지 않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그 마음 열고 대접하는 것, 우리가 가이오처럼 그렇게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정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예, 이들이 교회 앞에 그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가이오가 갔는데 나를 처음 보는데도 보는 것처럼 오랫동안 믿은 것 아는 것처럼 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안식처를 해주고 그렇게 잘해줍디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하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이로라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이오는 가이오고 현재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울산이라는 곳에 갔는데 호기 지역에 좋은 울산 교회, 건물도 좋고 주차장도 넓은데 무엇보다도 참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곱슬머리를 하는데 안내를 하는데 처음 가는데도 그렇게 저를 막 처음 만난 것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저를 잘해주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분 찰떡신앙입니다. 제가 그분 잃어보니까 김아무개인데 야, 그분이 하나님 사랑을 따뜻하게 대접해 주어서 그 위로를 받았고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사랑의 손 대접에 관한 이런 증언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은 끝까지 배웅하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채워주고 가는 길 어려워하지 않도록 다 편리한 길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격려의 단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목적지까지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후원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데도 네가 귀를 막고 있다면 하나님 나중에 네 필요할 때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평소에 도와주게 되면 내가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내가 들어주겠다는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7절 말씀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순례 전도자는 정말 무엇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만을 위해서 그들이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중요한 사역, 나그네에 대한 환대한 그 가요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순례 전도자들이 가요에 대한 칭찬을 사도 요한에게 자자하게 그렇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요 무명의 순례 전도자 오든지 아니면 어떤 해외 파송 선교사가 사님이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복음 전도자가 하든지 간에 여러분도 같이 동력하는 함께하는 사역자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10개 지역에 파송하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고 물질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역은 계속 이어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는 분이 따로 있고 보내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창고의 역할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 또 그 기도의 그 보고가 되면서 거기에 막 밀어줄 때에 그 선교 사역과 전도 사역의 현장에 기적의 열매, 추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누구의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똑같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연히 냉수 한 그릇 베푼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대접하는 것은요,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 삶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의 현장에, 선교의 현장에, 어떤 전도의 현장에 직접 개입하지 못할 환경일지라도 음으로 양으로 손대접하는 그 일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기도로 손대접하고 영적으로 손대접하는 거죠. 물질로 손대접하고 친절로 손대접할 때에 그 기적의 역사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후방에 있는 보급이 중요한 거예요. 탄약과 또 여러 가지 그 음식의 보급품이 제때 보급되지 못하면은 결국 앞에 진격을 해도 진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그 두 손을 같이 지지하고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패배하거나 또 전진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전도나 선교나 사역 현장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명의식,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사랑으로 손 대접하기를 절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맞죠? 그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예, 하지만 이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건 그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본문의 가이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받는 사람 가이오처럼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영혼이 잘 되길 힘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무은데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힘써야 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호흡하듯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 진리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사랑으로 손 대접하십시오. 내가 먼저 대접하고자 하십시오. 뭘 받아야 주는 게 아니라 손 대접하는 것은 내가 먼저 스스럼 없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가이오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